그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명절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명절.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그럴 일이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안 오신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오신 분들이 더 잘 지키도록 듣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마다 그 고유의 명절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설날, 그 다음에 대보름, 그 다음에 추석, 3대 명절이죠. 유대인들에게도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유월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절기들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드디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할 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이 3대 절기를 유대인들은 지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에 예수님 가정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없는데, 유일하게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에 유일하게 예수님 청소년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습은 명절이 되면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상들께 제사 지내고, 또 부모님께 인사하고, 형제 동기간이 만나서 서로 지나온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 형제 우애를 돈독히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민족 고유의 명절이라면은, 유태인들은 어떻습니까? 명절이 되면은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친인척들이 모여서 한 주일 동안 축제로 지냅니다. 유태인들은 남자로 태어나면 12살부터는 의무적으로 이 유태인들의 고유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12살 되던 해에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키는 절기인지라 아마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마음에 사뭇 흥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장남 예수를 데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들은 축제를 지냅니다. 즐겁게 한 주간 축제를 잘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미아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왜 이 명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장남 예수를 잃어버렸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명절 분위기에 들떠서 그만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지도를 놓고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각 지역으로 이제 3, 4, 5 짝을 지어서 전부 다 이제 흩어집니다. 아마도 사람의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명절 되면은 차들이 고속도로에 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만은, 차가 없는 시대에는 걸어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행렬이 끝이 없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갈릴리 나사렛으로 향하는 마을 사람들과 무리를 이루어서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길을 걸어갈 텐데 예루살렘에서 한 주 동안 축제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함께 또 즐겁게 나누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하룻길을 걸어가서 이제 저녁도 먹어야 되고 또 쉴 방도 찾아야 되는 그 시점에 그제서야 비로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가는 길이 어떠한가 한번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래쪽에 사해가 있고 그 사해 끄트머리 위쪽 옆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는 그 거리가 직선거리로 따진다면 한 10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직선거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악지역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위에 있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거기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길이 있어도 이렇게 우회해서 왼쪽으로 돌아서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저 도로로 차를 달려간다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가죠. 저 길을 약 한 160km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하면은 160km 되는데 건장한 장정들이 하루에 열심히 하루길을 걸으면 몇 킬로 걷는가? 한 40km 정도 걷습니다. 뭐 노약자들을 생각하면은 30km 가면 많이 가겠죠. 20 아니면 30km 하루 정도 이렇게 걸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160km 같으면 건장한 남자들은 나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닷새, 엿새 가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주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거기서 한 주일 절기를 보내고 또 고향으로 가는데 한 주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간 후에 날도 어두워지고 이제는 저녁도 먹고 좀 쉬어야 하니까 쉴 수 있는 방을 찾기 전에 먼저 이제 아들을 찾습니다. 예수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들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뒤따라오겠거니 하고 무심코 길을 갔는데 저녁이 되었어야 비로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렸을까요? 아마 명절 분위기에 들떠서 그리고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또 당연히 뒤따라오겠지 하는 생각에서 그냥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서 길을 가다가 그만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실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출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랍비들과 성경 공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2박 3일 동안을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도 최소한 출발할 때는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했어야 될 텐데 아마 출발할 때 확인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는 성전 안에서 랍비들과 성경 공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절 분위기에 들떠서 아들이 뒤에 있는지 없는지 따라오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거 확인하지도 못하고 그냥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사렛으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명절 분위기에 들떠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당연히 뒤에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닷새 정도 이제 고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냥 혼자 길을 간다면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갈릴리 같은 동네 마을 사람들 335 짝을 지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길을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그렇게 뭐 가다가 놀면서 그러면서 길을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당연히 동네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리고 고향으로 가는데 뒤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손을 잡고 갔다면은, 아니면 예수님을 앞세워 놓고 그리고 갔다면은 아마 예수를 잃어버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뒤따라오고 있으려니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서 2박 3일 동안을 고생을 합니다. 꼬리를 물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아마 보는 사람들마다 물을 겁니다. 우리 아들 예수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키가 이만하고 옷은 이런 옷을 입었는데 혹시 못 보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오고 있는 사람들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물으면서 길을 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2박 3일 동안 밤낮으로 아들을 찾아 헤매면서 고생을 했다는 것이죠. 군복이 없는 군인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연세 지긋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군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이제 차를 운전하고 교회로 가던 도중에 마트에 들려서 이제 과일을 사기 위해서 마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3살짜리 외손자를 데리고 그리고 마트 안에 들어갑니다. 과일을 산 다음에 보니까 이 손자 녀석이 없어진 겁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의 고백이 뭐냐면은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머릿속에 불쑥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딸과 사위 얼굴이 보이는데 하늘이 노랗다는 것입니다. 손주를 봐주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손주를 잃어버리면은 그 딸과 사위한테 들을 그 원망을 생각하니까 하늘이 노랗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트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다니면서 찾습니다마는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 20분 이상 그렇게 헤매다가 다시 마트 안으로 돌아왔더니만은 이 아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정육 코너에 아이가 거기에 서서 그 쇠고기, 진열장 있는 쇠고기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녀석이 얼마나 쇠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저렇게 진열대 앞을 떠나지도 않고 진열대만 쳐다보고 있을까? 오늘 저녁에 아이에게 쇠고기를 사서 실컷 먹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아이를 태워서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미아를 찾아 헤매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겠죠.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이 밤에 어디서 떨고 있을까? 제대로 잠이나 자고 있을까? 생각하면은 잠이 오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그렇죠. 이 녀석이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고 있을까 생각하면은 밥이 입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어떻게 합니까? 하던 사업도 접고 그 아이 사진을 인쇄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아이를 찾을 때까지 헤매고 다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2박 3일 동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을 따라서 그 길 좌우에 있는 집들, 마을들 있으면 다 찾아가서 물어볼 겁니다. 우리 아들 본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틀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렇게 2박 3일 고생할 일이 없겠죠. 바로 성전에 가서 예수를 데리고 집으로 가면 되는데 아마 2박 3일이 몇 달처럼 부모에게는 길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고생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들을 만난 마리아가 이렇게 꾸짖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리아에게 대답을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반문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는 사실을 왜 어머님은 생각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탄생할 때는 천사의 고지를 통하여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지를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을 잠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마땅히 계실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2박 3일 이렇게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들도 명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라오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앞세우며 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면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뒤로 제쳐놓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라고 마음으로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마는 성전을 떠나면서 또 새카맣게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우게 되죠.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세상 관습과 세상 재물이 앞장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일을 한다 하면서도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잃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앞세우며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예수님을 앞세우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실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을 앞세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잃어버릴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에 아주 성실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힘들게 조그마한 가게 하나를 개업을 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그 가게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그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가게가 잘 됐습니다. 번창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주일을 예배를 잘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또 다른 곳에 그런 가게를 또 하나 더 오픈을 했습니다. 그 가게도 역시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그래도 주일이면은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며 또 그 바쁜 가운데서도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가게를 하나 더 오픈을 했습니다. 가게가 3개가 되었죠. 그때부터 이 청년은 주일 예배 출석하기를 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셋이다 보니까 3군데를 쫓아다니니까 뭐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11조도 가게가 늘은 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11조는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도 종종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도 모르게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무디 목사님은 걱정하다가 청년이 운영하는 가게로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것은 빠져서는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에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해.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목사님께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면은 너무 바빠서 그렇게 출석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11조도 금액 정도 드리면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게 아닐까요? 라고 그렇게 또 말을 둘러댑니다. 그 청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청년 가게에 나오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존에게 복을 주셔서 가게가 번성하는 복을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복을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바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목사님의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목사님, 기도 수도 목사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11조 생활 철저하게 잘 할 테니까 목사님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기도를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다시 믿음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직장일에 또 사회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또 안정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만 예수님 잃어버린 사람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없이 내 힘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 결단할 때 그때 모습을 지금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직장, 내 사업장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예수님 있다면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앞세우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2박 3일을 그렇게 고생한 것은 예수님을 성전 밖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전으로 갔으면은 바로 만날 수가 있었을 텐데
교회 밖에서 예수님 찾았기 때문에 2박 3일 고생했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머리 삼는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마음껏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나 교회를 떠나면은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한때 무교회주의가 일본에서 시작해서 한국까지 전파가 되어서 우리 한국에서도 무교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유형 교회를 다 불신하며 가정에서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며 기성교회에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성교회를 무시하던 이들은 얼마 후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무교회주의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 밖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서 예수를 찾겠다는 말이죠. 고생만 할 따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공동체이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양육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영상 예배가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1부, 2부 예배 영상으로 함께 예배가 지금 중계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리는 영상 예배라는 자선책을 찾아서 예배를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영상 예배만 의존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요 예수님을 잃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그 명절 분위기에 들떠서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이제 명절을 지키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과 서로 어울려서 제사도 지내고 제사 음식도 같이 먹고 또 같이 음주 가무를 즐기고 이런 경우들이 아마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 분위기에 들떠서 나도 모르게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명절에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히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내 가족들 오히려 예수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즐거운
명절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흥분한 나머지 명절 분위기에 들떠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또 당연히 뒤따라오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의 이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런 일을 우리가 다산지석으로 삼아서 명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 믿음 생활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우며 교회 중심의 생활, 그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